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나그네 인생 두려움을 갖고 성숙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인은 이제 영적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았다 다가 아니죠.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기적이 찬 갓난아이. 예수님만 영접하고 세례받았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신령한 세계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영적 신생아에 불과하므로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기도하고 영혼이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신앙을 성장 과정을 자녀 어린아이, 청년 단계, 아비는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가꾸다 보니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녀 같은 교인, 청년 같은 교인, 장년 같은 교인이 있다고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신을 영적으로 예쁘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늘 동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상급을 갖고 오시지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상급을 주시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상급을 주시고 1달란트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하셨지요. 면류관과 상급을 갖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불신자로 살고 있었을 때죠.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죄 속에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라고 하는 그것, 이제는 버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땅의 것, 사탄의 것, 죄악된 것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음란한 교인이 많았고,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부정한 교인이 많았고, 골로새 교인 가운데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교인들이 아직 많아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녀가 가서 슈퍼마켓 가서 뭐 훔쳐오고 파출소에서 엄마 아빠 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누구 때려서 교장실에 자꾸 부모님 오라가라 하면 좋겠습니까? 학생위원회에 참석해서 부모님이 반성문 쓰고 오면 좋겠습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사고 친 자녀를 보면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5가지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버리라, 끊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다시 갑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 15절 갑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화의 삶으로 계속 성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갑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심으로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좀 더 성숙한 삶으로, 좀 더 경건한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띠고 걷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이 열립니다. 엄마, 너무너무 기분 좋죠? 평생 엄마만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 스페링을 배웁니다. 영어를 할 줄 압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띄워버립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성장한 거 보면 요놈 잘 키우면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제목감이라고 해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자녀를 막 키워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보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명감을 더하시고 꿈과 비전을 더하시고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래서 저가 사모하는 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갈망하고 갈급한 자에게 성령께서 더 은혜 주시고 더 믿음 주시고 더 꿈을 주셔서 갈망하는 그에게 더 큰 복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욕되고 십자가 보혈을 더럽히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 성경 17절 가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옷을 잘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갑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오늘 너 인생 가자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거둬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사장단 회의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주님이 불러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주여 다음에 불러가시 할 수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로 인생을 마감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비행기가 기류를 만나서, 제트 기류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여 비행기 안에서 인생을 마감할 줄 누가 합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루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고,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한다고,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향기를 드러낸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너가 돌아올 때 줄 상을 예비했노라.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다시 갑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항상 잊지 말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갑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음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장로의 규례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19절 갑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예수 피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하고 더러워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행실을 하나님 나의 추악함을 보지 않고 주의 보혈로 덮여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나그네와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저 집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그제는 또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그제는 리조트에서 하룻밤 자고 여행객들이 여행 그 과정 속에서 이 마을 저 도시 막 가는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차 타고 다른 목적지로 가고 인생은 그리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거기서 살다가 달동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부모님이 좀 좋아가지고 아파트 살다가 또 부모님 사업이 좀 안 돼서 다시 달동네로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예비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는 그 마음을 두려움을 갖고 영적인 좋은 두려움이죠. 성숙하고 성장하여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새벽잠 깨워주시고 주의 전화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개인 가정 일도 사업 교회 사계에서 7개로 떠나 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은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